엔터테인먼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엔터교회에 오늘 개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엔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렬 목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오시고 싶어 했는데요. 저희가 장소도 이렇게 협소하고 오미크론으로 또 많은 좀 확진자들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오셔야 될 분은 정말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정말 꼭 오셔서 축하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만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개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0장 순서지에 가사가 적혀 있거든요.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는 찬양으랴. 많은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들아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에서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마지막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나를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대표기도 해주실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신데요. 다음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요. 제가 처음 다음 교회 갈 때 제가 잘 다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대표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따뜻하시고 정이 넘치시고 무엇보다도 의리 있는 이영규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박수 받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엔터 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한마음으로 기념하고 또 기뻐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곳을 주목해 보실 줄 압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엔터교회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
연예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시작한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엔터교회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시작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없는 자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리와 자질에 빠진 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교회도 없이 12명으로 시작하셨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이 작은 공간이 그 어떤 곳보다도 예수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것, 밀봉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을 만드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같이 누룩 한 덩이같이 시작하지만 엔터교회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에 100배로 자라가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영혼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 고통을 받는 자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의 소식들이 들불처럼 엔토교회로부터 번져나게 해주옵소서. 엔토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사도행전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어떤 교회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함께하는 청년들,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에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형제들이 이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보여주옵소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여서 훈련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목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지 하나가 되게 해주시며 합심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재정들도 주님의 크신 손만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다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의 것인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문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석정일 우리 목사님은 다음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미국 산호세 시온영락교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현재 다음 교회로 청빙 받으셔서 오셨습니다. 저의 영적 멘토이시고요. 저희 이 엔터교회 개척하는데 가장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제가 존경하는 석정일 목사님 나와서 말씀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얼굴까지 올라오네요.
항상 좌절감을 느껴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원고로 설교를 했어요. 예. 오늘 이렇게 엔트 교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박영렬 목사님 그리고 김변희 사모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일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엔트 교회라는 이름 엔터테인먼트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하면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라고 표현된 바로 그 엔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넓은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기독교에 대한 조롱처럼 들리는 그런 길 이름이 아닌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유명한 오페라 극장들이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도 있고 세계 멋쟁이들이 찾는 유명 패션 전문점들도 늘어서 있고 세계 최고의 식당들도 즐비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박장 그리고 유흥가까지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술과 마약, 육신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가 바로 그 브로드웨이라는 거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넓은 길 브로드웨이를 찾고 있지만 특히 문화, 예술,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도 이 브로드웨이에서 이름을 명성을 한번 떨쳐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적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풍조와 정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다. 그렇게 엔트 교회를 시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마음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말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진지하고 의미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때로 뭔가 도전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 아니면 죄책감,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편하고 풍족하게 살면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 말씀이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이라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풍성함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가 쓴 좁은 문이라는 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우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는 미래에 약속된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우울하게 사는 것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맞겠는가 그런 질문이 솟아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오해하게 될 때에 종교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혹시 작가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만 따로 딱 떼놓고 묵상을 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파괴적이고 오해되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그런 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해 주시려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좀 다른 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설교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될 바로 그 넓은 길이라는 그런 뜻이 저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길을 가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넘겼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주님, 주여 이런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사역, 상담사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 그런 사역을 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틀림없는 예언자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금방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그들 지금 성공적이고 탁월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 부흥하는 교회를 아마 세웠을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엔트교회가 출범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주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낭패 아닙니까? 그들은 탁월한 종교적인 활동과 업적을 쌓고 보여주었는데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불법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아노미아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무법자들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무법자가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무법자는요, 사실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바로 무법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무법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박영렬 목사님은요, 이것을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비전이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엔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엔트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평생에 어떤 종교적인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거 우리 주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사역을 감당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시키신 바로 그 일을 하였는가, 주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였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고생스럽고 힘든 길을 걷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거짓 겸손으로 막 쭈삐거리지 말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큰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숨기셨으면 사실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낮아지고 숨겨져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도무지 높아질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늘 인색하고 늘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의 부탁은 다 들어주지만 나는 결코 부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섬김을 받는 성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그때 높아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낮추시면 그때 낮아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엔터교회가 출범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넓은 길은 겉모양, 행위, 업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에만 가면 되지,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길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방향과 방법과 타이밍에 순종하였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달성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엔터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 함께 계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업적이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이나 대단한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게 넓은 길을 걷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찾고 계신 것은 무법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찾아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이요 길이신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무법자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추실 때 기꺼이 낮아져 주는 삶. 제가 우리 박영렬 목사님, 김현희 사모님 이렇게 좋아하고요. 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박영렬 목사님과 김현희 사모님은 그 훈련의 때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통과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엔터교회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기꺼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역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렬 목사님과 김현희 사모님 두 분을 통해서 지금도 브로드웨이를 꿈꾸며 살고 있는 홍대 근처 수많은 문화예술, 연예계를 꿈꾸는 청년들, 우리 VIP님들에게 문이요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실 때 어떻게 높여주시기까지 하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복된 교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쁨으로 엔터교회가 출범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와 여러분도 이 함께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엔터교회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드려 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숫자 2가 가득한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22초에 엔터교회의 시작을 감사드리는 개청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영렬 목사님과 김현희 사모님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꿈을 위해서 두 분을 따로 불러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두 분과 엔터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 그리고 엔터교회 식구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외로운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되도록 충성된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하셔야 할 소중한 영혼들을 참 우리 엔터교회에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점점 더 비좁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장막들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엔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제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유명한 뮤지션,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엔트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넓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엔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껏 기쁨과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설교를 마쳤고요. 우리 다운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엔터교회 출범을 이렇게 준비한 이렇게 선물 헌금하신 거요. 제가 잠깐 전달해드리고 드렸습니다. 너무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엔터교회가 정말 품고 가야 할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 개총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특송을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뭐 최고의 성악가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분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 대중음악, 문화에 대한 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완수 전도사인데요.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놀았지만 저 못지않게 아주 편리하게 놀았던 친구예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했는데요. 손담비, 애프터스쿨, 브라운 아이드 걸스, 태사자, 시크라 뭐 엄청난 그 아이돌들이 이 친구를 거쳐서 가수로 데뷔하는, 지금은 소년원과 재소자들, 탈북자들,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 좋아요. 형 하면서 이완수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완수 전도사님한테 특송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오늘 기꺼이 축하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형이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목사님이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이 또 형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엔터뷰를 너무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말 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섬기는 성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가슴이 쩍쩍해지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목소리를 우리가 또 듣게 해주셔서 잠깐 이제 광고 할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 저는 엔터교회 의인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일어서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리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네. 네, 엔터교인 태용이가 아직 안 하나요? 아니요, 지금 화장실에 갔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우리 컵 엔터교에 사인이 담긴 컵을 저희가 선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엔터교회 또 성도님 한 분이 귀한 안데스 최고급 소금을 선물해 주신다고 해서 네. 또 이제 준비해 주셨고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우리 박수강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커피입니다. 놀라운 커피를 오늘 축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챙기셔서 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8장 순서지에 가사가 있거든요. 네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제 격려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일 뻔했습니다. 사이가 처음이라. 우리 박수강 목사님, 우리 코스타 코리아 대표로 사역하시고 또 코스타 국제 총무로도 사역을 참 오랜 동안 해오셨고요. 지금은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푸른나무 재단 북한 선교로 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임 프레이즈 게더링 이 모임에서 제가 박수강 목사님을 또 깊이 또 만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가장 옆에서 저거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또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도 저를 또 잘 아시고 격려해 주실 만한 목사님이시기에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귀한 발걸음을 또 해주셨습니다. 박수강 목사님의 격려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정말 오셔서 축사하고 격려사 하실 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귀한 시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네,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완수 전도사님 같은 분 뒤에 저를 세우시고 굉장히 순서상 참 불합리합니다. 처음이라. 네. 근데 또 주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사 및 격려사로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너무 다 녹아들어 있어서 제가 얘기해봤자 이 사족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완수 전사님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그림이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한 분은 신상우 형제라고 나이가 50 될 때까지 이 땅에 살다 갔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살면서 참 우리가 아는 주옥 같은 곡들을 너무 많이 작곡을 한 형제죠. 저는 한 3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신상우 형제를 만났고 그때부터 정말 가장 친한 형 동생으로 전 세계를 아마 가장 많이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토론토 큰빛교회 전도사 할 때 저한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시키셔가지고 제 부족한 실력을 커버하고자 신상우 형제한테 반주 좀 해라. 그래서 신상우 씨를 반주자로 써서 찬양 인도를 했던 평생의 영광스러운 이력도 있습니다만 저는 신상우 형제랑 같이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특별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기쁨과 또 보람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보았고요. 또 어쩌면 그렇게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보통 사람들은 별로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고, 그래서 너무 짧은 삶을 살고 간 그 형제 생각하면 늘 제 마음속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예술, 또 특별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그들의 음악적 재능 또는 예술적 재능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모님을 제가 모시고 또 살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런 목양을 한다는 것 또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되신 분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영렬 목사님, 또 나들 목사님, 그러면 벌써 예명이 있는 거 보니까 연예인이신가 봐요. 연예인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시작하시는데요. 몇 가지로 좀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엔터교회. 제가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푸른나무교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교회 하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가 약간 밀리는 거, 이름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사실 이름에 그 개인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그 이름 안에 이미 어떤 데스티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회가 가진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진 데스티니,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 이 모든 게 너무 잘 들어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받으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그래서 일단 이름만 봐도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교회 이 이름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찾아오고 싶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특별히 이 영역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엔터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교회를 하려고 보다는, 아마 아들 목사님은 정말 한 영혼을 어떻게 쓰는지 전도하고 케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교회로 된, 개청 목장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 이거는 뭐 충만하신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교회 개척을 이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최고의 전도는 교회 개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고의 교회 갱신도 교회 개척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그 교회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그냥 복음이 그냥 전체 공동체 삶에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들 목사님이 정말 엔터의 영역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엔터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또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엔터라는 이 이름이 진짜 갖고 있는 뜻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 자판에 보면 엔터가 있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아무리 기가 막힌 그림을 다 그려놔도 이 엔터를 안 누르면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엔터 안 해놓고 껐다가 날아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내야 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엔터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되신 거잖아요. 근데 아들 목사님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든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냥 엔터는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계셔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혹시 잘못할까 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는데 해보세요. 그냥 지금 그동안 이 엔터 이 영역에서 저지르고 싶었던 일들 많잖아요. 와보니까 많이 저지르셨어요. 이거 해놓으시고 저런 거 해놓으시고 근데 앞으로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저지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꿈과 비전과 또 목회의 영역에 들어와야 될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일을 저지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그러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받아내는 버퍼링 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마음껏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실행하세요. 엔터 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문화선교의 영역 사실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엔터할 수 있도록 그 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로 제가 박수광 목사님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 박수광 목사님 함께 사시는 분이 송정미 사모님. 이제 우리 다 같이 격려사 이제 끝났고 우리 광고 아까 제가 다 했는데요. 기념품 그 사진 우리 한번 마지막에 찍을 거니까 사진 같이 촬영했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208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또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엔트교회로 이렇게 출범하는 우리 박영렬 목사님 그리고 김현희 사모님 모든 우리 엔트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엔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